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진실하게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좀 얼굴을 맛보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사람을 이로하고 치유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만 오면 우리 서로 이로하고 우리 치료하는 우리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 날입니다. 어버이 주일.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꽃지를 다 받으시면 좋은데 보니까 오늘은 65세 이상 되신 분들만 아마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에게 꽃지를 꼽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꽃지를 꼽아 주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모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우리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모가 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지금부터 여러분이 뭐든지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족 복음화, 자녀 복음화를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이 쓰신다 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 아마 자녀들은 복음화 예배화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자, 우리 2025년도 우리 온누리교회 표어가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이 뭐냐 했을 때 야고보서 2장 18절에 자,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인생 작품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귀한 것이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 작품이 아닌가.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또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이거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저절로 부모님을 영적으로 공경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모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요 1, 2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 그 사람에 관한 계명 첫째 계명 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 자녀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자꾸 복음을 떠나고 여러분 예배를 떠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책임은 저는 부모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뭐든지 복음이야. 우리 어머니는 보니까 기도응답 받는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는 보니까 항상 예배 자리에 있어. 우리 어머니는 보니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잘해. 또 우리 어머니는 보니까 교회에서 아멘을 잘해. 그래도 아멘 안 하시죠? 그 아멘 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거든요. 아멘은 절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아멘이 나와야 아멘을 하잖아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론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그 물고기 가운데요, 우렁이가 있고 가물치가 있어. 가물치. 근데 이 우렁이는 자기 몸 안에 40개에서 100개의 알을 넣고 그 알이 부화되면 새끼들은요, 이 어미의 살을 여러분 파먹으면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어미 우렁이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다 주고 빈 껍데기만 흐르는 물길 따라서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렁이의 일생입니다. 우렁이의 일생. 여러분 마음이 울컥하지 않아요? 그 대신 가물치는 수천 개의 알을 낳아요. 수천 개의 알을 낳은 후에 알을 낳자마자 바로 이 눈이 멀어져. 그래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어미 가물치는요, 눈이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먹이를 찾을 수가 없어. 먹이를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고픔을 참아야 됩니다. 이때쯤 알에서 부화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요, 어미가 굶어 죽지 않도록 여러분 한 마리씩 자진해 가지고 어미 입으로 들어가서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것이 여러분 가물치 새끼들의 일생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물치가 여러분 눈을 다시 뜰 때쯤 되면 남은 새끼의 수는 여러분 10%도 안 돼. 10%도. 나머지 90% 이상이 여러분 어미의 먹이가 다 되는 거예요. 어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여러분 가물치 새끼의 인생입니다. 인생. 그래서 우리 가물치를 우리는 효자 물고기라고 그래요. 효자 물고기.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가 돼요. 우리는 우렁이와 같은 모생애를 받고 살아왔으면서도 여러분 전혀 부모를 우리는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를 기쁘지게 않습니다. 또 가물치와 같은 효심의 마음과 행동을 가졌으면서도 우리는 여러분 전혀 자식다운 자식을 여러분 우리는 키우지 못하고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렁이와 같은 모성애보다 더 큰 사랑은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는 한 사람을 저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를 세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가장 쓰임받는 사람이 바나바였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가장 쓰임받는 사람이 여러분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그러면 오늘 어버이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 거냐?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받는 것들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내가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 있죠?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는 의미가 바로 여러분 위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위로가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위로가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떤 일을 잘했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보호하고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여러분 영적으로 처져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초대교회 바나바가 해요. 바나바가. 그러면 오늘 여러분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온누리 교회의 바나바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정말 온누리 교회의 바나바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는데 그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제가 영어 성경을 번역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온누리 교회 오시면 여러분 많은 사람을 여러분 위로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에게 여러분 힘을 주고, 여러분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처져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바로 세우는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이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야 부부가 금실이 좋아요. 그죠? 아내는 남편이 뭘 좋아하고 뭘 기쁘게 하는지 알아야 여러분 남편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오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만 보면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 힘이 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그 사람이 바로 온누리 교회 여러분 바나바가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그 전후에는요, 뭐 대한민국에 뭐 1200만 기독교인이 있지만은 1200만 기독교인들 가운데 전후에는 여러분이 가장 귀엽고 보배롭고 존귀해요. 전후에는. 왜냐? 여러분이 온누리 교회 저와 함께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눈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몰라. 그래서 저는 늘 저 마음속에 두고두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온누리 교인들이 위로를 받을까? 힘을 얻을까? 오늘도 어젯밤에도 저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항상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로 오세요? 오늘 당연히 예배드린다 이렇게 하시고 교회에 오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 내가 바나바의 자격을 가지고 교회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 위로를 받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이 나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꾸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온누리 교회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 바나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 우리 교회 주위에요 꽃을 많이 심어놨어. 꽃을 많이 심어놨는데 보니까 우리 이인서 장로님이 다 심어놨어. 보니까 우리 교회 연세 제일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꽃을 심어놓으니까 매일 와서 보시는 것 같더라고. 왜? 꽃을 심어놨으니까 이제 본인이 가꾸시는 거예요. 에? 그리고 그 이제 우리 인서 장로님의 심부름을 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고남희 집사님이시거든요. 그 고남희 집사님도 교회만 오면 본당부터 안 와.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심어놓은 나무에게로 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꽃을 가꾸는 바나바가 고남희 집사님이시구나.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는요, 한 사람도 여러분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쓰임 안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귀중하게 쓰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느냐 못 얻느냐, 나를 통해서 위로받느냐 위로받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영적 바나나냐 영적 바나나가 아니냐, 이거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먼저 영적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우리의 후대에게 쓰임받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바나바는 사람을 품고 위로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누구예요? 요셉이라. 그런데 이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만 만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름을 바꿔줬어요. 어떤 이름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줬어. 이름을 바꿔줬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고 원래 이름이 여러분 요셉이었어요. 요셉. 출신지가 어디냐? 구브로. 여러분 지금의 키프로스, 다시 말하면 터키, 지중해 동쪽에 있는 여러분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지가 구브로였고 바나바도 헬라파 디아스포라 여러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바나바라고 하는 여러분 별명을 여러분 지어준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바나바는 사도들 곁에서요 많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킨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는 바로 이름의 뜻이 뭐냐?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낙심한 자들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롤 모델이 바로 여러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의 이름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이름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온누리교회의 바나바로.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온누리교회 바나바가 됩시다 하고. 아멘? 여러분,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살아나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은 여러분, 어머니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로하고 남편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어머니가 있어야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이 바나바가 여러분 많은 영혼을 치유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영혼을 회복시킨 롤 모델에 되었던 장소가 있어. 그 장소가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을 때 여러분 이 바나바는 거기서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가 되기 위해서는 늘 은혜 받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 은혜 받는 장소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마가다락방은 온누리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나바도 바로 여러분 마가다락방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회복시킨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가슴에 품고 품었던 거 있어.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의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바나바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젯밤에 눈물로 기도했어. 그래서 오늘 어버이주를 통해서 정말로 자녀들이 다 살아나는 귀한 어버이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바나바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 동기가 없어서. 그래서 37절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여러분 다 드린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 하면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가 딱 나와요. 바나바 그러면 팔다, 밭을 팔다, 값을 가지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도들 앞에 두다. 이거 바나바의 행동을 묘사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와 함께 교회의 형편과 영적 가족인 정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영혼을 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계속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의 수가 계속 증가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일꾼 한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런데 사도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여러분 교회를 단단히 세워가는 그 바나바를 봤을 때 너무 힘이 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가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뭐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다, 뭐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나바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거기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교회 부흥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 많이 있을 때 교회가 큰 무리가 모여드는 역사 일어난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내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온누리교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에 모여들 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우리는 교회 부흥은 여러분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바나바가 되느냐 아느냐,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부흥은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뭘 보신다?
나의 심볼을 보신다. 내 중심을 보신다. 어떤 중심? 지금 은혜 받고 있느냐, 은혜 받지 못하느냐. 이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떤 중심이어야 되겠습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가정에 바나바와 같은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여야 하나님은 그 어머니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큰 무리가 모여들 때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 바나바와 같은 중직자들이 많이 생길 때 여러분 교회는 붕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은 여러분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눈물이거든요. 하나님의 눈물은 우리에게 재창조의 응답이 있는 눈물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가슴 속에 품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 있는 사람 99명보다 영적인 힘이 빠져서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너무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을 살리면 하늘에서는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마음이 아니냐. 에스겔 여러분 1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그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돌이키게 하는 거.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전혀 예배를 안 드는데 나를 만나서 저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는 자리로 딱 들어왔어. 전혀 기도하지 않는데 나를 만나더니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줬어. 전혀 사람을 위로하지 않고 여러분 남에게 여러분 정말 폐를 끼친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안에 치유하는 사역자로 딱 세워져 있어. 나를 만나더니 그 사람이 완전 180도로 사람이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사랑의 반대말은 여러분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무관심. 앞으로 이제 저희 교회도 여러분 새 가족이 많이 몰려올 것이다. 그러면 새 가족을 우리가 복음화시키고 예배화시키고 제자로 시키는데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는 영적인 바나바가 많이 필요한 시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한 사람을 살려놓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살리고 살려서 교회에 영원히 살아나는 나비 효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 한 영혼만 살리자. 한 영혼만. 아멘. 나를 통해서 한 영혼만 살리자. 한 영혼.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여기저기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는 바나바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볼 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는 쓰임받는 분이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어버이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쓰임받는 제자였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시대적인 전도자, 여러분 사울을 바울로 세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는 여러분 사울이 버렸던 마가를 끝까지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마가를 제자로 만든 사람, 예수님의 여러분 완벽한 제자로 만든 사람이 여러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사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여러분 다메섹 회심 사건과 그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몰랐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사울이 여러분 다소로 가서 여러분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이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늘 사울을 가슴에 품고 사울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전도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바나바.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적 전도자 바울을 세우는 역할을 누구가 했느냐? 여러분 바나바가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은요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칭함을 받게 됐다.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담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내가 온누리교회 중직자니까 우리 목사님이 마음껏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내가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여러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 다음에 이 바나바는 사울만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의견 충돌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는 제1차 선교 여행 당시 함께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와 선교를 함께 할 수 없다고 삐쳐갖고 가버렸다. 이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사울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 길르기아로 선교 여행을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여러분 마가를 여러분 끝까지 품었습니다. 어떻게? 완벽한 제자로 성장하도록 끝까지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를
사울이 버렸던 마가를 여러분 바나바는 품었어. 그래가지고 복음의 동력자로 완벽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에게 마가가 완벽한 제자가 된 것을 보여줘요. 그럴 때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마가를 봤더니 옛날의 마가가 아니구나. 바나바에게 붙였더니 내가 제자로 못 만들었던 이 마가를 완벽한 제자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한 것이 뭐예요? 이제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의 사역에 유익이 되겠다. 전도 사역에 유익이 되겠다. 내가 선교하는데 유익이 되겠다. 그래서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인물이 됐어. 자, 이처럼 우리는 바나바가 없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가 없고 바나바가 없는 마가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고 여러분 제자를 키워내는데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쯤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 있습니다. 뭘 생각해봐야 되느냐? 그러면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느냐? 생각해봐야 돼요. 나를 통하여 우리의 손자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느냐? 주위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지만은 나는 끝까지 바나바가 돼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어머니가 돼야 되겠구나. 이 언약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을 살리는 바나바와 같은 제자가 내 옆에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바나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오면 기쁘고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 또 오고 싶고 더 장로님 권사님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아멘. 그냥 뭐 이 목사님만 쳐다봐도 그냥 머리가 발끝까지 은혜가 되고 말이야. 아멘.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코디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오늘 좀 바나바처럼 여러분들이 보일까? 그렇게 생각해서 넥타이도 새 걸로 딱 찼어. 좀 심플하죠? 좀 깨끗하게 보이잖아. 깨끗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자녀들 책임집니다. 하나님 내가 온누리교회 바나바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을 붙잡고 정말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우리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매주일마다 우리는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나는 오늘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배 가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위로받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위로하는 바나바가 돼야 돼요. 아멘.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모든 성도,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은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로의 어머니, 위로하는 아버지. 그렇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 시대에 최고의 탑에 들어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온누리교회 바나바가 되셔서 이 시대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하나님 부모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종이 나 때문에 하나님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바나바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힘이 없고 낙심되고 좌절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바나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